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풍류야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빨래줄 아래 황후의 상이 보인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중종 7년 갑자사화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한성부 북촌 청계천변에 월선이라는 빨래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궁중 내시들과 상궁들의 의복을 빨래하는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씨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월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성부 북촌 청계천 옆 기와 한 장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작은 초가집. 이곳에서 월선은 어머니 한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 궁중에서 친모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다리를 절게 되었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지요. 월선아, 또 그 꿈을 꾸었구나.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이상한 꿈일 뿐이에요. 월선이 꾸는 꿈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황금빛 한복을 입고 높은 계단 위에 앉아 있는 꿈이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 월선아, 그 꿈 이야기를 함부로 남에게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월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꿈 이야기가 왜 위험한 것인지. 새벽 달구름 소리와 함께 월선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쌀을 씻어 죽을 끓였지요. 쌀이 부족해서 물을 많이 넣은 묽은 죽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끓였습니다. 어머니, 죽 드세요. 월선아, 너부터 먹어라. 애미는 배가 안 고프다. 안 돼요. 어머니가 드시고 나서 제가 먹을게요. 매일 반복되는 신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더 많이 먹이려 하고 월선은 어머니 몸을 걱정해서 먼저 드리려 했지요. 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은 후 월선은 무거운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찬바람이 불어와 월선의 얇은 치마를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일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궁의 후문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여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왔네? 오늘도 일찍 왔구나. 춘향아, 안녕. 춘향이는 월선과 같은 빨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의 눈빛에는 항상 질투와 시기가 섞여 있었지요. 월선아, 내가 빨래한 옷들이 왜 이리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무리 정성껏 빨아도 금세 더러워지던데. 그냥 정성껏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월선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빨래한 옷들은 더 오래 깨끗하고 자신이 손댄 물건들은 더 아름다워지는지. 경복궁 후원 빨래터. 이곳은 여러 명의 여종들이 궁중 사람들의 옷가지를 빨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개천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월선의 손은 늘 얼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빨래를 널어야 했고 장마철이면 눅눅한 습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야, 월선. 이번엔 내시 조공공의 관복이다. 조심해서 빨아라. 한번 잘못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진다. 상궁 김씨가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씨는 50대 중반의 상궁으로 빨래터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거칠어서 여종들이 모두 무서워했지요. 네, 상궁마마. 월선은 조심스럽게 내시복을 받았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 관복이었지요. 한번 실수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월선은 정성껏 관복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더러워진 부분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문지르며 때를 빼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의 손이 닿은 부분부터 옷감이 새 것처럼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옆에서 빨래하던 춘향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월선이 내가 빠는 옷들이 왜 이리 새 것처럼 되는 거야? 월선도 신기했습니다. 자신이 빨래를 하면 옷들이 원래보다 더 아름다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월서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궁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월선아, 그런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말자. 어머니,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나셨는지, 왜 다리를 다치셨는지.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는 중전마마의 친모였단다. 월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니. 중전마마의 친모요? 그래. 그때 어머니는 궁중에서 침선 솜씨로 유명했지. 어머니가 만든 옷을 입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소문까지 있었을 정도였어. 그럼 왜? 어느 날 중전마마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셨단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든 옷을 입으시고 나서 건강해지셨지. 그것이 문제였어.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중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단다. 어머니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이 어머니를 모함했어. 어머니가 요술을 부렸다고. 요술이라니요. 이 미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 그냥 정성껏 바느질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월선아, 어머니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네가 빨래한 옷들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머니, 조심해야 한다, 월선아. 궁중은 위험한 곳이야.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면 어머니처럼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월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어느 가을 오후, 월선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방금 빰 비단 치마가 날아가 버렸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치마는 청계천 옆 큰 버드나무에 걸렸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월선 혼자서는 닿을 수 없었지요. 어떻게 하지? 상궁마마가 보시면. 월선이 발돋움을 하며 애써도 치마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회색 승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 연못처럼 맑고 지혜로웠지요.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하지만 너무 높아서. 아니, 이 늙은 중이 도와드리겠소. 스님은 생각보다 민첩하게 나무에 올라가 치마를 떼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의 손에 치마를 건네주는 순간 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스님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아가씨가 만진 이 치마가 어떻게 이리 따뜻할 수가 있어? 월선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가을바람에 날린 치마였는데 지금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님은 월선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세요? 아가씨, 혹시 요즘 이상한 꿈을 꾸지 않으셨소? 월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스님이 자신의 꿈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가씨의 이마에 용환이 서려 있소. 그리고 온몸에서 황후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소이다. 황후의 기운이라니요? 스님,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운명이란 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하늘이 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해각 대사는 월선에게 작은 옥 놀이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지니고 계시오. 이것은 보통 옥이 아니라 천년 묵은 영험한 옥이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가씨에게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아가씨의 진정한 운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해각 대사가 떠나간 후 월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옥 놀이개는 따뜻한 기운을 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월선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높은 궁궐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는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월선이 손을 대자 그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꿈이었지요. 해각 대사를 만난 지 며칠 후 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상궁 김씨가 빨래터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상궁마마? 중전마마의 원삼이 갑자기 찢어져 버렸어. 내일이 종묘제례인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시네. 궁중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종묘제례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제대로 된 예복을 입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지요. 어떻게 하지? 하룻밤 만에 새 원삼을 만들 수는 없고 친모들이 모두 다른 일로 바빠서. 아, 맞다. 상궁 김씨가 갑자기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아, 내가 바느질을 좀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전마마의 옷을 자신이 손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상궁마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중전마마의 옷을? 지금은 급한 일이야. 못하겠다는 거냐? 상궁 김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지요. 아,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찢어진 원삼을 받았습니다. 손에 닿자마자 비단의 고급스러운 촉감이 느껴졌지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집에 원삼을 가져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월선아, 그게 중전마마의 옷이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급하게 수선을 해야 해서.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월선아, 조심해야 한다. 중전마마의 옷에 한 번 실수라도 하면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정성껏 할게요. 월선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처럼 바느질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월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끝이 아파왔지만 월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쉬어야겠어요. 눈이 침침해서. 월선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어머니도 함께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궁중 친모였던 어머니의 솜씨는 여전히 뛰어났지요. 어머니, 손이 많이 아프시죠? 괜찮다, 월선아. 이 정도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밤을 새우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선과 어머니가 바느질한 부분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머니, 저 것 좀 보세요. 이상하구나. 이런 일이 다시 생기다니. 어머니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원삼 수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찢어진 부분을 수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처럼 변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월선아, 너의 손끝에 정말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월선은 수선된 원삼을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어? 이게 정말 어제 그 찢어진 원삼이야? 상궁 김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상궁마마. 이상하네.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 다른 상궁들도 몰려와서 원삼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 빛깔을 보아라. 비단이 살아있는 것 같네. 월선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중전마마께서 직접 원삼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궁중이 소란스러워졌지요. 중전마마께서 친히 나오신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도 떨리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지요. 이것이 수선한 원삼이냐? 중전마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마마? 중전마마께서 원삼을 만져보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 옷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는구나. 누가 수선했느냐? 빨래 여종 월선이가 하였사옵니다. 월선이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월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전마마를 직접 뵙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소인 월선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월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중전마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월선아, 내가 정말 이 원삼을 수선했느냐? 그렇사옵니다, 마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느냐? 월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든 명하시면 따르겠사옵니다. 내일까지 나를 위한 새로운 치마를 만들어 보아라. 단 아무런 천도 주지 않겠다. 너 스스로 구해서 만들어야 한다.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치마를 만들라니 게다가 천까지 스스로 구하라니. 마마, 소희는 가난한 빨래 여종이라 좋은 천을 구할도니. 그것도 내 능력이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월선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월선은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하루 만에 중전마마의 치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천을 살 돈도 없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방구석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이것을 보아라. 괴짝 안에는 아름다운 비단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머니가 궁중에서 일할 때 중전마마께서 직접 주신 천이란다. 언젠가 너를 위해 한복을 해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인데 어떡해. 월선아, 지금이 그때다. 어머니는 네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네가 성공해서 우리 같은 천한 신분도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그날 밤 월선은 어머니의 소중한 비단으로 치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새겨 넣었지요.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월선이 바느질을 할수록 천이 더욱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신기하구나. 15년 전 내가 겪었던 일과 똑같다. 어머니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 그때 내가 만든 옷을 입은 중 전마마께서 갑자기 건강해지셨거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화를 불렀지.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월선아, 내 능력은 분명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새벽이 되자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마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단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렀고 바람에 날리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지요. 다음 날 월선이 만든 치마를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만에 만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상궁 김씨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치마였거든요. 중전마마께서 치마를 직접 입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갑자기 가뿐해지는구나.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돈다. 마마, 기분이 어떠하시옵니까? 신기하다. 오랫동안 아팠던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 궁중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선이가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네. 그냥 우연이겠지. 그때 해각 대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전마마, 이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옵니다. 해각 대사, 무슨 말씀이시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 손끝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요. 월선의 능력이 알려지자 궁중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선을 존경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저 여종이 요술을 부리는 것 아닐까? 천한 것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분명 무슨 사수를 쓰는 거야. 특히 상궁 김씨와 춘향이는 월선을 시기했습니다. 월선이 전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보 취급받고 있어. 춘향이가 상궁 김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런 것이 잘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상궁 김씨는 월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궁중에서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중국에서 온 공단이 없어졌어. 어떻게 된 일이야? 상궁 김씨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선이 방을 수색해보자. 요즘 전연이 좋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하지만 월선이가 그럴 리. 누구를 믿을 건데? 우리는 확인해봐야 할 의무가 있어. 결국 월선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공단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월선아?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런 천을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변명하지 마.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월선은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잠깐!
그 천을 잘 보세요. 뭘 보라는 거야? 그 천의 끝부분을 보세요. 특별한 표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천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표시가 있었지요. 이것은 15년 전 내가 궁중에서 일할 때 쓰던 표시입니다. 이 천은 그때 중전마마께서 주신 천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야? 그럼 이 천이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월선이를 모함하려고. 어머니의 증언으로 월선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찾지 못했지요. 도둑 누명 사건이 해결된 지 얼마 후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갑자기 심하게 아프신 것이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빨리. 중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어이들이 와서 진맥을 해봤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왜 의식을 잃으셨을까요? 중독 증세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중은 온통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상궁 김씨가 수상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월선이 때문은 아닐까? 무슨 소리야? 월선이가 만든 옷을 입으신 후로 중전마마께서 아프기 시작하셨잖아? 혹시 그 옷에 무슨 사술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월선이가 요술을 부렸나? 월선은 억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해각 대사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모두 진정하시오. 해각 대사님, 중전마마의 병이 정말 월선이 때문인가요? 해각 대사는 중전마마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월선이 때문이 아니오. 오히려 오히려 뭐가요? 중전마마께서는 궁중의 음기에 중독되신 것이오. 너무 많은 원한과 질투의 기운이 궁중에 쌓여서. 음기라니요? 그렇소. 그리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수한 양기뿐이오. 월선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월선이 병의 원인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니. 하지만 월선은 두려웠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중전마마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월선아. 내가 가진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저는 그냥 빨래 여종일 뿐이에요. 이런 큰일을 해각 대사가 월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월선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월선은 옥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지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하지만 상궁 김씨는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안 됩니다. 천한 여종이 중전마마를 어떻게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오?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넷이 박공공도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해각 대사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만약 중전마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해각 대사가 반문했습니다. 어이들도 원인을 모르고 약도 효과가 없지 않소? 이대로 두면 중전마마께서 위험하시오. 궁중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임금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만. 모두 조용히 하라. 전하, 심히 직접 결정하겠다. 월선이를 앞으로 오게 하라. 월선은 떨리는 다리로 국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인 월선이옵니다. 월선아, 내가 정말 중전을 치료할 수 있느냐? 전하, 소인은 확신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국왕은 월선의 진실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좋다. 내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그럼 시작하라. 드디어 월선이 중전마마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선은 중전마마의 침상에 다가갔습니다. 중전마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월선아, 어떻게 할 거냐? 해각 대사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옥 놀이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옥 놀이개를 중전마마의 이마 근처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옥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지요. 오, 빛이 난다. 정말 신기하네. 하지만 중전마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효과가 없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 아닐까? 월선이도 한계가 있나 보다.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옥놀이개가 빛을 내는데 왜 중전마마가 깨어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해각 대사가 월선에게 속삭였습니다. 월선아, 옥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해. 더 강한 치료요?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해야 한다. 제 손으로요? 그래, 내 손에 있는 치유의 힘을 사용하는 거야. 월선은 떨었습니다. 중전마마를 직접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전마마를 직접 만지면 지금은 그런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다. 중전마마의 생명이 위험하시다. 월선은 깊게 숨을 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중전마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빛이 중전마마의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뭐지? 월선이 손에서 빛이 나고 있어.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지만 아직도 중전마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지요. 중전마마께서 신음을 내셨습니다. 마마, 어떻게 된 거야? 더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상궁 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역시 안 돼. 더 악화되고 있잖아. 월선이를 당장 떼어내. 기다리세요. 해각 대사가 말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도끼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요. 도끼요? 궁중의 모든 음기와 원한이 중전마마 몸속에 쌓여 있었소. 그것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요. 월선은 해각 대사의 말을 듣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전마마의 건강을 빌었지요. 중전마마, 저는 비록 천한 빨래 여정이지만 진심으로 마마의 쾌차를 빕니다. 월선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관심, 모든 선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밝은 빛이 월선의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빛이 났지요. 저건 뭐야? 천사 같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빛이 중전마마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중전마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어디인가? 마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신기하구나. 몸이 이렇게 가뿐할 수가. 마마,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건강함이 느껴진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구나. 중전마마께서 월선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치료해 준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마마. 중전마마는 월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월선아. 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전마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내 허리 아픈 것이 사라졌네. 나도. 무릎이 이렇게 가볍다니. 두통이 완전히 없어졌어. 월선의 치유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상궁 김씨와 다른 반대파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월선이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상궁 김씨는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모함했구나. 상궁마마, 내 질투와 시기심이 이런 큰 실수를 만들었어. 용서해다오. 춘향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월선아, 나도 미안해. 너를 시기했어.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임금께서 직접 월선을 불러 포상하셨습니다. 월선아, 내 덕분에 중전의 생명을 구했구나. 전하, 소인은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구나. 심히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다. 무엇을 원하느냐? 월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어머니와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의 과거 일을 사면하고 너희 모녀에게 좋은 집을 하사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앞으로 너는 궁중의 특별 친모로 임명한다. 더 이상 빨래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월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중의 특별 친모가 된 월선은 더 이상 천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국왕께서 하사해 주신 새 집은 북촌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방도 넓고 따뜻했지요. 월선아, 꿈 같다. 어머니가 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네 덕분이다, 월선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월선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월선은 예전 동료였던 빨래 여종들을 찾아갔습니다. 월선아, 춘향아, 어떻게 지내? 미안해. 월선아, 내가 너를 그렇게 시기했는데.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잖아. 월선은 동료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월선아, 내가 가르쳐주니까 내 바느질 솜씨가 정말 늘었어. 다행이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월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선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 무슨 진실이요, 어머니? 너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란다.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출생이요? 월선아, 너는 사실 궁중에서 태어났단다. 궁중에서요? 어머니는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궁중에서 침모로 일할 때 어느 날 밤 궁궐 뒤뜰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갓난아기요? 그래, 그 아기가 바로 너였어. 누군가 너를 몰래 버린 것 같았지. 하지만 이상한 것은 뭐가 이상했어요? 네가 울고 있는 곳 주변에 신비한 빛이 돌고 있었단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 월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 건가요? 혈육으로는 아니지만 너는 내 마음의 딸이다. 어머니가 너를 키운 지 15년. 너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어머니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선아,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그것은 타고난 것인 것 같다. 아마 너의 진짜 부모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다음 날 해각 대사가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아, 어머니로부터 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구나. 네, 스님. 제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요. 해각 대사는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월선아, 내 출생의 비밀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하지만 궁금해요. 그렇다면 하나만 말해주겠다. 너는 분명 높은 신분의 사람의 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버려졌지. 그리고 하늘이 너를 한식께 맡긴 것이다. 높은 신분이라니요? 그래서 내게 황후의 기운이 있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고귀함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월선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거라. 내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니까. 월선은 궁중에서 일하는 동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궁들, 내시들, 심지어 궁녀들까지 누구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월선이 달려가서 도와주었지요. 월선이 덕분에 내 오래된 관절염이 나았어. 월선이가 만든 옷을 입으면 정말 건강해져. 월선이는 우리의 구원자야. 사람들은 월선을 마음씨 황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한 성부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괴질이 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궁중에도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아무리 애써도 병을 고칠 수 없었지요. 월선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중전마마께서 직접 월선을 부르셨습니다. 마마, 소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능력으로 이 괴질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두 명씩 치료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마, 소인의 능력으로 그런 큰일이 가능할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규모 치유 도전. 월선은 결심을 굳히고 전염병 치료에 나섰습니다. 먼저 궁중의 환자들부터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치료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월선아, 이런 식으로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 해각 대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선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스님, 제가 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어떨까요? 옷을? 네, 제가 만든 옷을 입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옷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생각이다. 월선은 밤낮 없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치마, 저고리, 버선까지 자신의 치유 능력을 담은 옷가지들을 만들어냈지요. 월선이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 옷을 입으니 열이 내렸어. 나도 기침이 멈췄어. 월선이가 만든 옷은 정말 신약 같아.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궁중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월선 처녀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월선은 쉴 틈 없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파와도 멈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월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월선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그때 월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탈진한 것이었지요. 월선아, 큰일 났다. 월선이가 쓰러졌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월선이 없으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모든 분들 들으세요. 월선이 혼자서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월선이가 가르쳐준 바느질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도 치유의 옷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제안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배워보자. 월선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면 될 거야. 춘향이를 비롯한 다른 여종들, 상궁들, 심지어 양반 부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느질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월선만큼 강한 치유 능력은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옷들에는 분명히 좋은 기운이 담겼지요. 내가 만든 옷도 효과가 있네. 정말 우리도 월선이처럼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월선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월선아, 깨어났구나. 어머니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전염병은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치료하고 있어. 월선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옷을 입은 환자들이 하나둘씩 건강해지고 있었지요. 이런, 제가 없어도 모든 분들이. 해각 대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월선아, 이제 깨달았느냐? 무엇을요? 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제 진정한 능력이요? 내 능력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혼자서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월선 처녀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월선 처녀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월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염병을 종식시킨 공로로 월선은 왕실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월선아, 내 덕분에 성안이 큰 위기를 넘겼구나. 임금께서 직접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나 소인 혼자 한 일이 아니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중심이 되어 이끌었지 않느냐. 심히 너를 궁중 최고 친모로 임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앞으로 너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아라. 분에 넘치는 영광이옵니다. 그 후 월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옷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지요. 월선 선생님, 이렇게 바느질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정성이요? 바느질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월선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월선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왔지요. 월선은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월선아,
이제 넌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애미가 괜찮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월서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와의 시간만은 꼭 지켰지요. 월선아,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다. 어느 날 해각 대사가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는 건가요? 내 임무가 끝났다. 이제 깊은 산으로 들어가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지. 스님의 임무요? 너를 도와서 내가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월선은 슬펐습니다. 해각 대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거든요. 스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월선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해각 대사는 월선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억해라. 내가 가진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라. 네, 스님. 그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니까. 해각 대사가 떠난 후 월선은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월선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 따라 월선은 계속해서 살아갔지요. 월선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월선 선생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보답할 것이 없는데.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당신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에요. 월선의 명성은 조선 전체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월선의 소문을 들었지요. 하지만 월선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각지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선생님, 제가 시골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훌륭하다. 너 같은 제자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 월선의 제자들은 조선 전국에 퍼져서 월선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느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가짐까지 가르쳤지요. 세월이 흘러 월선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지요. 월선 할머니, 이제 쉬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니? 하지만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월선은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지요. 월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월선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정말? 그런 분이?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임금께서도 직접 애도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월선은 진정한 황후였다.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온 백성이 어머니 역할을 했으니 월선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월선의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지요. 월선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월선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였지?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지. 맞아.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월선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져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월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귀함이란 태어난 신분이 아닌 마음씨에서 나온다는 것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월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남을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월선이 자신의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모습에서 우리도 가진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봐보세요. 월선처럼 거창한 능력은 없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언젠가는 월선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보석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은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월선이 마음씨 황후로 불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황제, 마음의 황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풍류야화는 항상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조선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